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림을 그려보면 오늘 말씀에 몇 가지 이미지가 나와요.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등장해요. 그죠? 증인들이라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경주, 달리기 하는 거예요. 지금 증인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달리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는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이미지,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린 그 imagination, 그 그림이 어떤 이미지예요? 운동 경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운동 경기. 그래서 관중들이 막 지켜보고 선수가 막 달려가는데, 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결승점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레이스를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예요. 마라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이 당시에 굉장히 친숙했던 상황, 이때는 마라톤이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였어요. 스포츠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마라토너를, 경주하는 마라토너를 그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 시대에는 각 지방마다 경기장을 세워가지고 육상 경기를 장려했는데 특별히 마라톤을 장려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육상 경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그래요. 왜?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What is the Christian life? 기독교 신앙생활이 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치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거기서 마라톤 경주를 하는 그런 레이스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달리기를 말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장거리 경주, 마라토너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인생도 마라톤에 비유하잖아요. 인생은 장거리 경주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장거리 경주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지 말고 멀리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하는 말도 하기도 해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데 하물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생활은 마치 이 마라톤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중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Born again. 여러분 다 거듭나셨으면 아멘. 자, 거듭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의 레이스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라토너로서 신앙의 경주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건데, 우리가 경주하면 자, 중생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중생하면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스타트 라인에 들어서 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중생 안 되면 우리는 결승점이신 예수님을 닮는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마지막 결승점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 달려가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그 결승점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성화, sanctified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난 그날보다 오늘이 더 성숙되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보다 다음 주일날 여러분이 더 성숙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중간에 중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라톤 달리다가 중간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오늘 우리 헌신 예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레이스를 끝까지 잘 달려나갈 것인가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네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무엇인가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가 짐짝 들고 뛰는 거 봤어요? 그렇게 뛰면 안 되잖아요. 동의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나 묶여 있는 사람이 잘 뛸 수는 결코 없는 거예요. 자, 뛸 수 없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짓눌려 주저앉고 묶여 있는 줄로 인해서 우리가 제대로 뛸 수가 없는데, 그래서 무엇인가를 내가 지고 있다면 그 지고 있는 걸 내려놓고 얽매기 쉬운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무엇인가로서 묶여 있다면 그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에 그 스프린터들 있잖아요. 달리기 하는 선수들 보니까 내추럴리 그냥 선천적으로 빨리 달리기도 해야 되지만은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스포츠 공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공기의 저항을 줄이고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옷을 입어야 같은 값이면 더 좋은 레코드를, 그죠? 기록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신앙도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최적화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최적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경주를 잘 하도록 여러분의 삶이 최적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 여기 얽매이다라고 하는 이 말, 이 원어로 보니까 괴롭히고 방해하다, 끝까지 달라붙어 가지고 못 가게 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벗어버리고 달리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뭔가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을 묶어매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헌신하는 오늘 우리 권사님들의 레이스를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 무거운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앞으로 달려가는데 굉장한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우리를 얽고 매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에게 죄를 말해요. 우리가 성화되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하는 게 죄예요. 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죄 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죄를 멀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죄를 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죄를 멀리해야 돼요. 이 죄라는 놈은요, 한번 죄가 우리를 붙잡아 매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죄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죄는요, 한번 우리를 유혹해서 붙잡아 매면 이놈이 안 놔줘요. 그래서 끝까지 달라붙어 가지고, 그러면 죄가 여러분 앞으로 나가는 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죄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무거운 죄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바울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성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잡을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날카로운 칼에다가 물개에 피를 여러 번 묻혀가지고 그걸 굳게 만들어요. 물개 피를 좋아한대. 그래서 그 아주 예리한 칼에다가 물개의 피를 계속 발라가지고 이걸 응고시키는 거야. 그래서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얼어붙게 만드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금방 얼어붙잖아요. 그래서 이 물개의 피가 칼 끝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그 칼을 거꾸로 고정을 시켜 놓는 거야. 그러면 칼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늑대의 그 피덩어리가, 물개의 피덩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늑대라는 놈이 피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말이야, 늑대라는 놈이 딱 와줘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물개 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개 피를 이놈이 와가지고 말이야,
혓바닥으로 싹싹 삼는 거야. 제가 망측해서 표현을 안 할 겁니다만 혓바닥을 꺼내가지고 싹 이렇게 핥잖아요. 그러면 핥다가 나중에 피를 계속 핥다 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리한 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칼인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계속 빨다 보면 쥐 혓바닥이 다 갈라져. 쥐 혓바닥이 칼에 베어가지고 다 갈라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 피를 빨아먹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늑대가 칼에 혓바닥이 계속, 자기 혓바닥이 계속 상처가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칼끝을 빨다가 늑대가 피를 다 섞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감 잡으시죠? 죄가 그런 거예요. 죄는요 계속 우리를 올가매요. 그리고 이놈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유혹해서 우리를 거기 잡아매게 되면 마침내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얽매기 쉬운 죄는 먹구름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죄가 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혹시라도 죄의 먹구름이 조금이라도 끼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먹구름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죄는 잡초와 같아요. 잡초는요 그냥 놔둬도 자라요. 그렇죠? 잡초가 얼마나 생명이 강한지 몰라. 이놈들은 그냥 놔둬도 막 자라. 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거 있죠?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소리는 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싹을 싹 잘라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달리기 좋은 거야. 그래야. 자, 두 번째는요, 인내하라고 그랬어요. 인내하라고. 자, 모든 무거운 것과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어요. 경주를,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하려면 마라토너들이 가다가, 경주를 하고 가다가 두세 번 고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20km쯤 가서 첫째 고비가 하고, 뭐 한 35km쯤인가 거기 가면 두 번째 고비가 하고, 마지막 40km쯤 가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또 한 번 고비가 온대잖아. 그래서 마라토너들이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거기서 포기하게 되면 결승 라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고 고된 훈련하고 인내해야 되는데,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들은 이 성화의 과정, 지금 우리가 헌신의 레이스를 달려감에 있어서 중간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내한다는 말은 참고 견딘다는 말인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 인내와 관련된 말이, 단어가 두 개가 등장을 해요. 거기 보면 오래 참음과, 그죠? 오래 참음의 열매, 그 다음에 절제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인내하려면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래 참아야 되고, 오래 참으면서 뭐 해야 되냐면 절제해야 참을 수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절제 못하면 못 참아요. 성질이 막 나는데 그냥 그때 뭐 해야 돼? 절제해야지. 그때 절제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절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절제는 뭐죠? Power under control이에요. 조종될 수 있는 힘. 우리에게 힘이 있는데 그걸 내가 조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아무리 벤츠를 타더라도 그 벤츠가 브레이크가 들지 않으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받고 당신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당신이 절제력이 없으면 당신은 신앙의 레이스를 오래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절제하십시다. 이 대목에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손잡고, 손잡으면 안 되죠 요새는. 그냥 쳐다만 보고 절제하십시다 한번 하세요. 절제하십시다. 진짜예요? 자,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절제하십시다. 여러분, 컨트롤 해야 돼요. 컨트롤 못하면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인내하라고 그럴 때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목표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한 얘기예요. 자, 마라토너가 달리는데 피니시 라인,
결승점이 그 스테디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스테디움에 들어가지 않냐고 가다가 아무리 빨리 가도 엉뚱한 길로 가버리면 그 사람은 골드 메달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탁월해서 잘 달리고 그냥 막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고 남들 보기에 막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앞에서 막 선두주자로 지금 여러분들이 막 레이스를 이끌어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만사가 다 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몇 해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영국의 어느 지방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잖아요. 싫어합니다 이거. 그런데 그때 1등한 선수는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2등하는 선수가 가다가 1등을 놓쳐버렸어. 하도 멀리 떨어져가지고. 그 2등하는 선수가 그냥 달리다가 엉뚱한 지점으로 2등하는 선수가 가다가 그냥 정신 넋 놓고 엉뚱한 지점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 뒤에 가는 선수가 다 2등을 따라갔대. 그래가지고 1등만 결승점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게 영국의 어느 지방에서 있었던 마라톤 선수 해외 토핑에 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승 지점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는 오직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은 잘하셔. 아멘은 잘하시는데 가만히 보면 오직 예수 아닐 때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덜해. 근데 저기 다른 동네는 그럴 때가 많다는 얘기도 가끔 들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 한번 바라봐야 되는데 본문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에 다 같이 해요.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대답은 시원하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해요. 예수를 닮는다는 것,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결승점이 돼서 그분이 나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목적지가 돼서 내가 그분께 가는 여행은 말처럼 쉬운 여행이 아니에요. 대답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내가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막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자, 우리 바울 사도, 그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할 때 우리말 성경은 그냥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그랬어요. Let us fix라는 얘기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근데 저기 Let us fix our eyes on Jesus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 여기 카메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카메라 내가 들고 찍으려면 계속 흔들려요. 그렇죠? 이게 재간이 없어 계속 흔들리지. 예? 초점이 계속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면 기계로 딱 고정시키는 걸 픽스한다고 그래. 예? 그걸 픽스하는 거예요. 딱 기계로 딱 카메라를 딱 고정시켜 놓으면 이놈은 절대 안 움직여. 그죠? 태풍이 불어도 그것도 없어요. 딱 고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게 그냥 look something이 아니야. 그냥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 여러분의 눈을 완전히 고정시켜 버리려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정시켜야 돼요. 고정시켜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에게만 딱 고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고정되면 절대 안 흔들려요. 우리 권사님들의 그 예쁜 눈들을 우리 주님께만 딱 고정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딱 고정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표를 분명하게 주님께 고정하는 사람 바라보고 이제 오늘 이후에 말이에요. 자, 저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오늘 이후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의 눈은 주님께만 딱. 예. 그래, 이렇게 돼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주님께만 딱.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면요 옆에 볼 이유가 없어요. 그죠? 늘 주님만 보는데 어떡할까? 오늘 제가 엘리야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흔들린 이유가 하나님의 관점을 잃었다고 그랬잖아요. 시선을 잃었을 때 형편을 보는 거야.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오늘 21세기는요 보는 전쟁이에요. 보는 전쟁. 여러분 텔레비전 켜봐요. 참 뭐 여러분한테 보여주잖아요. 그죠? 상품 보여주고 말이에요. 막 세일즈하고 마케팅하고 하는 거 전부 뭐예요? 여러분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면 그다음에 물건 사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 마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견물, 그렇지 그렇게 해야 이제 네,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만 고정돼서 예수님만 쳐다보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생기고 헌신하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성결돼 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여러분, 마지막은 우리가 이럴 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왜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요, 내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증인들이 없어 봐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는데 여기 등장하는 이 증인들, 이 위트니스들, 이 증인들은요 누구냐면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레이스를 달린 신앙의 선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우리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안 간 길을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이 길이 맞나? 내가 이 바른 길로 가는 건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먼저 간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 그 나라가 가기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 나라, 어떤 사람 그래요? 그 나라가 있나 없나? 그런데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가 있는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헌신하고 복받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주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우리 바울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받은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증인들이.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 복받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야. 오늘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들, 오늘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권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